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요 나의 출생과 장례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을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 중심으로, 내 현실과 내 모든 걸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은총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총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다 우리의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요, 가정을 꾸미고요, 그리고 그들도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을 통하여 지금도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죠. 잠언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빛을 주셨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고 지켜갈 수 있도록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혹은 포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뒤섞여 살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악해? 라고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들은 일반 은총의 지식으로 다방면에 박하다식의 다양한 소양을 가지고 다양한 풍부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세상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원죄의 죄성인 영적 문제들로 인하여 재앙과 멸망을 재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재앙과 멸망을 재촉하면서 살아간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4절의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들은 점점 재앙과 멸망을 재촉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정신문제, 마음 문제로 인하여 재앙과 저주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러한 날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재앙과 멸망, 그리고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일반 은총의 사람과 특별 은총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한 우주 만물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신 가운데 창세기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채소와 풀과 각 종류대로, 24절은 각축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되어 가고 있는 짐승들 있습니까? 진화되어 가는 인간이 있다고 봅니까?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풀과 채소를 창조하셨고 각 종류대로 짐승들을 창조했습니다. 비슷한 짐승들도 하나님이 그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변형되고 있는 채소들과 짐승들 그리고 인간들이 정말 진화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로 과학을 이용해서 지금도 돌연변이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진화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이 원숭이가 변해 점점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면 믿습니까? 그렇다면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거는요?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가 되어가는 거는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입니까? 아니면 원죄로운 저주와 재앙입니까?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분해서 창조하셨는데 남자가 여자가 됐어요. 여자가 남자가 되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입니까? 아니면 재앙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재앙일 뿐입니다. 어떤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분들은 한 가지를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모르는 궤변을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인간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 여자가 남자가 되어지는 그 죄성, 그 재앙을 그리스도 아니면 그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원죄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원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 저 사람 천국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예수가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를 믿을 때만 우리의 죄가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러한 여러분에게 진짜 이 아멘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미안하지만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것, 내 모든 것을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은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싫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죠.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은 없다 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또 이러지요. 창세기 3장 12절에 때로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분노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인성과 성품은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욕심과 거짓과 미움과 살인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어. 제가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제가 짐승 하나 아니 날아다니는 뭐 어떤 새도 죽일 수 없는데 사람을 죽이다니 쟤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인간의 인격과 성품은 살인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인성과 성품은 이렇게 죄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척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부자 청년같이 선한 일들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척합니다. 나는 다 선한 일을 지켰어. 나는 양심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어. 나는 내 나름대로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의인인 척합니다.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척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이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 일반 은총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주의 백성들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일반 은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노예 생활했을 때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집이 어디라고, 누구 집이라고요? 보디발 집. 네, 보디발.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기 위해 협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또한 창세기 39장 10절에 욕정이 가득한 보디발 아내, 그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했습니까? 요셉을 괴롭히기 위해서요? 요셉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일반 은총의 사람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뤄가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착한 감옥의 간수장, 그리고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창세기 41장 41절에 애굽의 바로왕, 이들은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 요셉의 미션을 함께 돕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혹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돕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미션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6장 22절에 방주를 만들 때에 그 방주를 만드는 불신자들의 기술자가 있었고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기술과 재능은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붙여주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교회 지붕에 전체를 덧입혔잖아요.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비가 안 새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막 물받이 하느냐고 막 그랬는데 비가 아무리 와도 이제 비가 안 새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인하여 교회의 일을 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세계 우주 만물을 일반 은총을 받은 자를 통하여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일반 은총의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일반 은총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핑계를 가지고 논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느냐이까. 그러면서 자신들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했던 것을 인정해 달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 마가복음 12장 18절 39절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단 사두개인들, 거짓 선지자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역시 일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보면 그 요한복음 16장 26절에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안산홍이래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오신 그 다른 보혜사가 안산홍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래요.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죠. 근데 그들은 아멘으로 받아요. 왜요?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왜 이단의 영 속에 살아가느냐? 똑같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에 대한 것도 믿어요. 그런데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 안산홍이래요. 멋있죠? 그런데 그걸 믿어요. 그게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그거는 어느 시대든 교회 안에 이러한 일반 은총 이단들을 믿는 사람들, 거짓 신학자들, 그리고 거짓 목회자들이,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 자녀가 교회를 정하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배 집사님 막내딸이 저한테 이제 사는 지역을 옮겼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큰 교회가 있대요.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돼요. 뭐 어느 교회 다니라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에 나오셨는지, 진짜 그렇거든요.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을 했는지, 칼빈주의의 신학을 했는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신학을 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 알아봐라. 그러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우리 희진이도 지금 캐나다에 교회를 정하지 못했어요. 자기 앞에 한인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가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보면 그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에 나오셨는지, 그 목사님이 미안하지만 어느 교단에 속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일반 은총을 받고 목회하는 분들이, 그리고 스타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 무리들을 향해서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질문을 던질 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다원론과 구원의 다양성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일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을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은 그릇되었다라고 말하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반 은총을 받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히었으므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주의 종과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별 은총의 사람들입니다. 특별 은총 가운데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특별 은총을 구원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늘 원죄의 범위 안에서 그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2절에 많은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 후대에게 재앙의 유산을 남긴 자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자 중에 육신의 일들을 현실에 집착하다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육신은 사탄에게 잡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은 사탄에게 잡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 13장 2절에 첫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사도행전 15장 2절에 신학과 교리의 문제로 다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바울은 신라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각 사역을 놓고 갈라섰다. 심히 다투며 갈라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별 은총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 은총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복을 그에게 주었다.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복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번 크게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 멈춰졌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특별 은총을 받았는데 원죄 속에 아직도 헤매고 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들에게 37절에 38절에 보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안 태어나게 한 거예요. 예. 여러분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지금 토굴에서 동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만큼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구호 특별 은총 속에 늘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권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아직도 막연하게 그냥 밥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그러한 미션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 속에 믿음으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아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가 일반 은총의 사람이 아닌 특별 은총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미션을 이뤄가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셨사오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후대 위에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